오늘은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종을 울리지요.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는데요. 신약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바냐 3장은 구약의 사랑장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한다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너희를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면서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남은 자로 살아남아 있다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스바냐서에 빼곡히 담겨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사랑인가를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너 때문에, 너를 보니까 내가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기쁨의 감정을 내가 감출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큰 기쁨의 감정을 내가 지금 표현한다, 숨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이 있으시다면 그 얼굴이 지금 이 말씀에 피어있는 그 얼굴 표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한박 웃음을 짓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그 활짝 웃으시는 이미지보다는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하나님은 엄숙하시고, 하나님은 좀 딱딱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심재국 목사님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의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 화가는 예수님의 초상을 열심히 그리시는 분인데 방송실 부탁해요. 제발 부탁해요. 그래요. 어때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활짝 웃고 있죠. 그죠? 이분이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주제로 한 예수님의 초상이 참 많더래요. 십자가의 고난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겠어요? 늘 괴로움 속에 있는, 그죠?
세상의 짐을 다 진 그런 표정인 거예요. 너무 슬픈 표정. 환하게 웃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가 너무 드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래서 우리를 다시 만나신다면, 우리 얼굴을 보신다면 예수님 표정이 어떠실까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표정이야말로 정말 활짝 웃는 모습이 아니겠나 해서 자기는 예수님의 웃는 초상을 그리기로 또 작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 그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작품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웃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쁘게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박수치고 칭송할 때에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공을 세웠을 때, 아니면 누구에게 유익을 끼쳤을 때, 아니면 상 받을 만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에 박수치고 칭송하고 또 기뻐하지요. 하나님도 이 세상의 기준처럼 우리를 보시고 그러면서 기뻐하실까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17장 말씀을 앞에서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좀 잘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뭐 기쁨을 감출 수 없다던데 사랑도 막 감출 수 없이 표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너를 잠잠히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도하게 막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 존재 자체, 너의 있음 그 자체를 보면서 내가 잠잠히 잔잔하게 깊이 너를 사랑하고 내가 품에 안는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공을 세워서 네가 뭔가 유익을 끼쳐서 네가 나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밤낮으로 애써서 너를 그거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자녀라는 것,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라는 것, 네가 나와 교통하는 나와의 친밀한 관계 맺은 사람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를 잠잠히 그렇게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내 이 기쁨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사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딴짓하고 세상에 물들어서 그냥 허랑방탕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은사나 또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 그냥 세상에다 다 쏟아붓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와 벗하고 사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한번 겪어봐라 하면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맡긴 거예요. 그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0년의 세월 동안 죄값을 치른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울 거야. 그리고 그것은 나를 바라보겠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해서 너희들을 만나줄 거야.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다시 말해서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지으며 막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하는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게 조건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본질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쏙 다가오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둘째 아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당겨받고 아버지를 외면하고 도망쳐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지꼴이 되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찢어진 신발을 신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아버지 앞으로 오게 되지요. 이때 거지꼴로 온 이 아들을 보는 대하는 아버지의 반응과 첫째 형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맨발로 쫓아나가서 그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고 찢어진 신발 신은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말을 하죠. 잘 돌아왔다고, 잘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또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것은 너 종으로? 아니야, 종이 아니야. 너는 지금부터 다시 내 아들이야.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한 가지 조건으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 작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작은 아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까? 거짓골로 온 그 모습이 뭐가 기쁨이에요? 뭐가 잘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의 이 모습 한 가지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아멘.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작은 아들이 집 나가면 죽는 겁니까? 언제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왜 이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집 나간 것을 보고 죽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산을 미리 땡겨받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유산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산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의 가족 공동체와 그 마을 공동체가 이 작은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주 패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우리와는 관계없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내친 그런 아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좋아서, 마귀의 꼬임이 좋아서 아버지 등지고 세상 향해서 나가 살아요. 그 모습이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팔팔 뛰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다시 보겠다고. 내가 종으로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감사하니 아버지 저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뭘 잘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돌아온 것 그 자체, 나와 다시 관계를 맺은 그 자체, 네가 나의 아들 된 그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그 사랑의 관계만으로도 이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형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집에서 뭔 잔치야? 누가 이런 잔치를 여는 거지? 종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주인님이 마을 잔치를 연 겁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반항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0절에 그 큰아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이 동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재산 그거 받아다가 장녀들하고 다 방탕하게 썩어 그냥 놀아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뭘 잘했습니까? 뭘 잘했다고 지금 이 잔치를 여는 겁니까? 한 게 뭡니까? 이 실패자, 이 패역자, 이거 오히려 책망해서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큰아들의 마음인 거예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이 큰아들은 행위를 본 거예요. 행위. 무엇을 했느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본 겁니까? 관계성을 본 거예요. 네가 나와 어떤 관계의 존재인가?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사랑의 품으로 품었고 이 형은 저 내쳐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펄쩍펄쩍 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심정적으로 형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말보다는 형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잘해야지 칭찬받는 거고 잘해야지 상 받는 거지.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뭐 잘했다고 마을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형의 말대로 성실하고 헌신하고 또 유익을 끼치고 다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맨 밑바탕에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임재하심이 나에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아직도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라고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 가족 가운데 안산에서 남편 직장 따라서 이곳에 온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의 이름은 김은비라는 자매입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이 앞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이 김은비 자매에 대한 그 중보 기도를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같이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분에게 우리 온 교인이 함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면은 몇 주 후에 아기를 낳죠? 40주, 40주에 전 까맣게 잊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40주더라고요. 물론 앞뒤로 뭐 한 주 정도 이렇게 빠르거나 늦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김은비 자매는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서 25주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조산을 한 거예요. 미숙아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체중을 달아보니까 400g이에요. 400g. 여러분 커다란 감자 이렇게 하나 잡아서 저울 위에 올려두면 300g이 넘어가요. 그 감자 한 덩어리 또 안 되는 체중으로 태어난 거예요. 보통 정상아들의 평균 체중은 3.3kg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부모도 열심히 매달리고 또 의료진도 열심히 매달려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려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김은비 자매가 임신 중독증으로 신장과 폐가 안 좋았는데 잘 낫고 퇴원을 했어요. 산모는 잘 회복했는데 이 아기가 워낙 작게 태어나서 체중이 계속 늘어나고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이 체중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자라나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기가 40주가 돼야지 모든 기관들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주 만에 나와서 항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외부에서 음식을 먹이니까, 탯줄이 아닌 외부에서 음식을 먹이니까 그걸 먹으면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을 할 수 없으니 배를 갈라서 장을 꺼내서 소장에다가 인공 항문을 달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지금 살려내고 키워내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제
12월 말이 되고 1월 초가 되면은 이제 40주가 된대요. 이 아이가 40주가 된대요. 이게 그때 이제 몸무게가 2.5kg나 3kg 정도 이렇게 돼야지 이제 수술을 해서 소장끼리 다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주면서 퇴원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몸무게가 1.5kg라고 그래요. 1.5kg. 아직도 1kg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모유도 열심히 먹는데요. 모유도 열심히 먹고 의사 선생님 열심히 돌본대요. 그런데 몸무게 1kg 느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올해 결혼해서 올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처음 몇 주는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매일 울기만 했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럼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사는 집이 안산, 부모님 집이 안산인데 안산에서 서울에 있는 구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모유를 공급하고 이 아이가 분유를 못 먹더래요. 그래서 모유를 공급하면서 이 아이의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게 매일의 일상인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큰빛교회 제가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속장님이 늘 기도해 주시고 연락 주시고 또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준다는 이야기 듣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안 그랬으면 저 절망했을 텐데 기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힘이 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이렇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며 기도 부탁드려요라고 얘기해서 제가 덥석 약속을 해버렸어요. 우리 온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 목소리가 참 평안하고 그 목소리가 차분하고 그 목소리에 소망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기의 엄마, 이 김은비 자매에게 이 아기가 해준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아기가 엄마에게 엄마 하고 한번 불러봤겠습니까? 이 아기가 빵끝 웃었겠습니까? 이 아기가 엄마 앞에서 재롱을 한 번이라도 떨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마는 왜 이렇게 아기를 위해서 그의 지금 전심을 쏟고 있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기가 내 뱃속에서 낳은 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이 아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아마 이 자매의 마음에는 이 아기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의 마음이 솟아오르고 기쁨의 마음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지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 여행 다녀왔는데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저 몇 달 준비해서 가가지고 일주일 잠깐 하는데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곳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20년, 30년 되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보면은 정말 뭐 황새 앞에서 뭐 그죠? 세 발의 피죠. 우리가 거기 가서 뭘 한다고 뭐 대단하겠어요. 그걸로 무슨 거룩한 역사가 대단한 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세요. 뭘 기뻐하실까요?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렀을 때 아멘 하고 제가 사업장 문 닫고 제 물건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웅다웅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저를 부르셨고 저에게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기가 연약하고 약하고 수술도 해야 되고 기계의 도움도 받고 있지만 저는 언젠가는 건강한 아기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퇴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김은미 자매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아기가 회복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이 아기가 회복돼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귀한 자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기대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대입니까? 너희들 그전에 수욕당했지, 그동안에 모욕당했지, 그동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냐. 내가 너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내가 아둥바둥해서 칭찬과 명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400g짜리 작은 미숫가와 같은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죄 속에 있을 때에 그렇게 허약하고 연약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받을 그런 귀한 존재로 내가 세워줄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합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면 될 줄로 알고 노력하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모습인지. 쫙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고, 많이 모은 것 같다가 어느 한순간에 바람결에 날린 낙엽처럼 다 날려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만들자. 이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에 널리 내자. 자기의 명성을 그렇게 자기가 주장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의 애씀과 노력을 다 허사로 만들어 버리시죠. 세상에서 노력해서 내 명성 내가 쌓겠다 하는 것은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명성과 칭찬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 써서 죄수가 되었다가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이 노력해서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를 세우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노예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가 보디발의 눈에 들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야, 너 우리 집에 총무 되라 해서 총무 역할을 맡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간수장의 눈에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리고 간수장의 눈에도 똑 드는 거예요. 네가 이 감옥의 모든 살림을 다 꾸리고 사람들 관리해라 라고 간수장 다음에 자리를 주는 거예요. 죄수로 들어갔다가 관리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 앞에 딱 섭니다. 이집트 왕이 자기의 꿈을 쫙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의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며? 내가 너에게 기대가 크다? 잘 해몽해줘?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요셉에 의해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어요. 꿈은 제가 해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 꿈을 잘 해몽해 줘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줘요. 이때에 이 왕이,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요셉을 봐라.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아니냐. 이 왕도 아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총리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함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칭찬과 명성의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림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에 그냥 막연히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 그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저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 고백하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런 계절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잘했냐 못했냐, 네가 공을 세웠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볼 때에, 우리 사역의 결과들을 볼 때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 가지고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사랑하고 그냥 품어주고 그냥 이끌어 나가는 그런 아름답고 덕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 면목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의 가사를 삼아서 찬양한 것이 있어요. 이 찬양 우리가 드리고 함께 기도 모으겠습니다.